나눠 마셔야 할 샘물 묵상한 중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저희 사남매에게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라면 서로 돕고 보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시작한 다단계에 오빠들이 합류하자 저도 물건을 사는 것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비싸게 사는 것뿐이었고 잠시 보였던 형제의 우애의 모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도 가족이지만 외면하고 싶은 친정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언니와 처가를 나몰라라 하는 형부, 처가 편만 드는 큰오빠와 시댁의 발길을 끄는 큰올케, 형과 얼굴도 보지 않는 작은 오빠와 시댁일에 무관심한 작은 올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들네와 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를 홀로 두는 오빠들도, 어머니의 돈을 갈취하고 병원비를 부풀리는 언니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형제들과 전화 한 통 주고받지 않으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자랑이던 언니와 오빠들이 수치의 대상이 되니 저는 그런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제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형제들에게 그 물을 권하지 않는다고 꾸짖으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어느새 내가 의인이냐, 옳고 그름의 잣대로 형제들에게 분을 품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단에 빠진 언니의 구원을 놓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기보다 돈 문제로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만 하는 저의 무정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복음의 이방인인 저와 형제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설 명절 음식을 형제들과 나누며 근황을 묻고 전하겠습니다. 언니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청구하면 의심하지 않고 보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나눠 마셔야 될 샘물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바로 이 나눠 마셔야 될 샘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참 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통한 인생의 해갈이라고 잡은 것은요, 모든 인생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로 말하자면 모범생인 니고데모의 인생에도 목마름이 있고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모범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여인의 인생에도 이렇게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라는 건데, 이 목마름을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해서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지금 이게 왜 바리새인들에겐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졌다라는 사실이 불편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인기를 다 누려야 되거든요. 어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를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흥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쇠하여야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가 바리새인인데, 우리도 이런 영적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 생길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이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예수님보다 내가 앞세우고 있는 기득권과 빠져나와야 하는 우상주의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기득권, 또 우상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 가족 우상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물질 만능주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예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해서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경계할 정도였다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지금 더 유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머물러 있겠죠. 인기 누리느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소외받는 자들의 본거지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더 힘든 땅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그 자리, 이 환호와 환대의 자리를 예수님은 떠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나의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인정과 대접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 이 자리 아닙니까? 힘든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더 힘든 곳으로 이렇게 또 찾아가시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4절이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요,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인구 혼혈 정책 때문에 나중에 피가 섞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원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피가 섞여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졌고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협을 무릅쓰고 환영받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능력으로 또 그냥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요, 언젠가는 시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돌아가다 나중에 다시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통과해야 되는 이 사마리아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같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길러놓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피곤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100% 신이시기도 하셨지만 100% 인간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와 같이 동일한 피곤함, 배고프심, 아픔, 슬픔, 배신당함,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통과에 가신 거, 피로를 느껴 우물 곁에 앉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이 완벽한 세팅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이때가 6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정오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지금 내가 힘들수록 더 찾아가 섬겨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이제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 이 여자 때문에 반드시 사마리아는 통과해야 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요, 12시에 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물 들어 안 오는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물 들어 가려면요, 이게 또 우물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없는, 이렇게 뭐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아주 선선한 때, 그때 물을 들어 가거든요. 그리고요, 여자들에게요, 이때가 언제냐? 이 뒷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혼자 물을 뜨러 간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여자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여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딱 봐도 유대인인 걸 알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남자에게 말을 건다도 말이 안 되는데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놀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여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잖아요. 상종하지 않고 싶은 자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경계가 있고요, 너무 많은 차별이 있어요. 우리 역시 허물어야 되는 경계와 장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고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갑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제자들도 사마리아를 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만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유대인 입장에서 만약에 보자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사마리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게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이 구약에 능통하니까 에스겔 말씀으로 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우물에 물을 화제로 삼아서 다가가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다가가야 하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나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찾아오시는 일상의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네,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해서요. 네, 예수님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생수거든요. 근데 이 생수는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생수로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2절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되게 중요한 조상이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사마리아도요, 여러분,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처럼 나의 고정관념으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고 내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으로 내 고정관념과 편견의 안경이 벗어져야 비로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말씀으로 벗겨내야 할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야곱이 나온 것은 야곱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이 되신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이 대화에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니고데모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나 대답이 똑같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도 성령이 필요하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에게도 모든 인간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26절에서는요, 성령이요 새로운 마음을 준대요.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이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요 말씀대로 살게 해줄 거래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마르다며 막 세상 것들을 들이퍼붓잖아요. 목마르다고 이 소금물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치 막 이렇게 갈증 난다고요. 탄산음료 마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세상 것을 마시는 것은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쾌락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쾌락의 끝은요, 권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많은 부작용을 우리들의 삶에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도요. 입으로는 주를 부르면서도 밤낮 목말라서 구하고 있는 세상 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 간증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여전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사마리아 여인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못 넘어서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